여러분 다들 어릴 때 꿈을 가지고 계셨죠? 초등학교 때 아니면 더 어릴 때 좀 나이 들어서 아마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릴 때의 꿈을 물어보면 좀 허황된 꿈도 꾸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 깨라 말하기도 합니다. 좀 나이가 들면 아이들이 현실적인 꿈을 가지기도 하고 현실에 너무 짓눌려서 꿈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지요. 근데 뭐 학교를 축구부 없는 중학교로 지나가고 아폴로 눈병에 걸리면서 눈이 나빠지면서 안경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청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꿈이 무엇일까요? 요즘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 꿈이 뭐냐 물으면 무엇이랄까요? 1등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라고 합니다. 야, 연예인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운동선수도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의사, 그 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요리사도 순서에 나왔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군, 대통령, 뭐 과학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없어요. 거의 저 밑에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직업을 가지냐, 어떤 꿈을 가지냐 물어보고 난 뒤에 그 다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왜 그 꿈을 가지냐? 그 일을 하게 되어서 그 다음 뭐 하고 싶으냐? 물어봐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물으면 답을 하면 성공해서 뭐 할래?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래?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고 난 뒤에 뭘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교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여서 뭐 합니까? 여기 왜 모였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교회로 모이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따라가자니까 교회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교회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 꿈이 무엇인가?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설교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꿈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두고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운 이유가 거기 있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 제일 중요합니다. 바뀔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유명하지 않고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보는 기준과 세상 기준이 달라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았을 때 너는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자이네.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이네. 우리의 비전이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전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두 번째는 무엇이죠? 칭송받는 성도, 칭송받는 공동체,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우리들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교회 받은 성도들에게 칭송받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좋은 말로, 그죠? 부드러운 말로, 격려의 말로. 제가 보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굳이 뭘 맛있는 거 안 사줘도 좋은 말 하고 격려의 말, 힘내는 말, 칭찬의 말, 사람을 세웁니다. 비난의 말, 독설이 박혀있는 말, 죽이는 말, 힘들어요. 칭송받는 사람, 성도 간에 칭송받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무엇이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야 돼요. 교회 안에 새 가족들이 매일 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목장에 새 가족이 오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 때문에 신앙 자세가 달라집니다. 나눔이 달라집니다. 새 가족이 오지 않으면 늘 우리끼리의 교회가 됩니다. 우리끼리의 목장이 돼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칭송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이 세 가지 목표에 따라서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 왜 다니는데? 누가 뭔데? 물으면 우리는 예배자야. 하나님께 칭송받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 그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설립 61주년을 맞이하여 세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비전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예배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구를 예배하느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 대상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하고 다른 것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이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분이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사람 다 알아요. 토크쇼에 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기적으로 점을 치러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교회 다닌다고. 평상시에는 교회 다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 찾아간다?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도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기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괴로울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아이고 이런 제목이 있구나. 인생의 삶에 얼마나 가시덤불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경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만몬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 자리를 위협하는 넘버원은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맘모나스이고 아람어는 맘모나인데 여기서 영어로 맘몬이 나왔습니다. 맘몬은 물질, 부, 돈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도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돈은 항상 하나님 자리를 탐합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큰 유혹이 바로 돈입니다. 더 많이 벌어서 누리는 삶, 편안하고 복된 삶, 안락한 삶, 좀 더 가지기 원하는 삶. 모든 사람들이 부자 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요,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해졌어요. 생각 외로 더 많은 소출을 남겼습니다. 곡간을 더 늘려야겠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네. 여기 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의 모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토가 이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젊을 때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안히 쉬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토가 이것이에요.
먹고 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는요, 일요일날, 주일에도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일날 매상이 딱 정해져 있는데 월요일날 대충 얼마, 화요일날 얼마. 근데 일요일날, 주일날 돈을 벌면요, 2배의 매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다 보니까요, 이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일요일날 2배 나오는데 어떻게 놀아? 이런 생각을 들었다고. 그런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없습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여러분 오래전에 2001년도 광고라고 합니다. 연말에 갑자기 한 연예인이 나와서 손을 딱 모으면서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들어보셨죠? 그 이후부터 새해가 되면 막 새해 인사가 부자 되세요. 모두가 부자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늘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유혹을 안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에 대해서 어떤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 생활을 하고 선한 사업에 사용돼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나갈 때 물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 부자들 이러니까 나는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하고 비교하냐에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주시는 말씀이에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하나님께 모든 걸 두라. 이 말씀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물질에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움켜쥐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몬, 물질, 돈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1순위입니다. 둘째는 세상의 즐거움이에요. 처음에는 물질이죠. 경계해야 될 게. 두 번째는 세상의 즐거움.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SNS를 한번 보십시오. 먹고 마시고 즐거운 삶입니다. 나는 이런 곳에 가서 여행했다. 이런 것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카톡 프로필 보면 사진을 바꾸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이분이 사진을 바꿨습니다. 딱 가보면 어디서 사진 찍은 거, 예쁜 거, 꽃 사진, 나이 드신 분들은. 그죠? 나는 이런 곳에 갔다 다 올립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요, 여행 프로그램, 먹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녁 시간에는 홈쇼핑 광고에는 온갖 먹거리들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저 도시에 가면 꼭 먹어야 할 음식, 들러야 여행지를 소개해 줍니다. 전 세계 곳곳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미없어 보입니다. 어휴, 주일날 저렇게 저 시간에 저렇게 앉아 있네. 다들 들러 산으로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예배당으로 모입니다. 코로나 이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차선의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얼마든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편리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기호에 따라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캠핑장에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자기 시간을 가집니다. 이전에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을 삶의 모토로 삼았는데 이젠 세상의 즐거움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탈종교화 시대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고 모든 종교들이 젊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먹고 놀고 즐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혼의 짐, 자녀 양육의 책임도 지지 않고 즐기려고 합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에서 주 4일 근무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보입니다. 더 놀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이 뭐냐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내 욕심대로 살아가려는 것들을, 그런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은 전혀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카페 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혹시 그것이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면 거부하자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배드리는데 방해된다면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 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소비의 시대에 어떻게 구별하여 예배드리는가가 우리의 관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에 대한 답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사람의 본분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사람과 소통을 누리고 그런 영적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쁨과 사랑, 만족의 근원으로 삼고 최고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마디로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고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경계해야 된다고. 첫 번째 뭐라고요? 물질. 두 번째 뭐라고요? 세상 즐거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무슨 말이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영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신 참된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된다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고 영험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예배드릴 때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뭔가 황홀경에 빠지는 거 보네요. 그런 거 아닙니다. 마치 무당이 구판을 벌일 때 신접하여 카리에 춤을 추듯이 우리들도 예배 때마다 이런 황홀경에 빠져야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 영이 내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영으로 충만하여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예배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리는데요, 이 예배 순서는 우리끼리 정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하고 언어라고 정해서 이런 형태로 드리자고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예배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감사함으로 헌금하며 또 찬양하는 것, 축도하는 것, 여러 순서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배 시간에 어떤 때 은혜를 받을지 몰라요. 때로는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때 은혜가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요, 목사님이 등장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말씀 전하고 찬양 부를 때, 그죠? 또 때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교동문을 할 때, 찬송가를 부를 때, 장로님 기도할 때, 목사 설교할 때, 헌금하면서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리고 축도할 때, 언제 어떻게 은혜 받을지 몰라요.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지금 뜨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남편하고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딱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찬양대에서 부르는 찬양에 그렇게 은혜가 되어 눈물을 줄줄줄 흘렸다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일의 삶이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야, 여기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도 어렵습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묵상한 적 없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지고 주일날 오면요, 사람이 멍합니다. 예배드릴 때 집중이 안 돼요. 머릿속에 오만 생각이 와갑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예배 마치고 뭘 할까? 그리고 있었던 일들 가운데 마음에 남아있던 것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어도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러갑니다. 예배 마치고 뭐 하지? 아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1시간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일날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 원하신 예배자의 삶을 삶은요, 이 주일의 예배가 복된 주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평일에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6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합니다.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합니다.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와서 기도하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집 가까이 교회 다닐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게 해야 됩니다. 뭐 집에서도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영원히 살찌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수요일 날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날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연약한 육신인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수요 기도회 때 창세기부터 강의를 했는데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는데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강의 설교로 말씀을 성경을 배우고 또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암 투병 중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니까요, 금요 심야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에 빚을 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플 때 성도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 자리가 그분들이 보이지 않아요. 수요일 날에 수요 기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목장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다 같이 오셔서 기도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금요일 밤마다 산에 올라와서 산기도 했지 않습니까? 금요 개인 기도 시간에는 한 주간을 살아면서 힘들었던 마음이 회복되며 치유됩니다. 조용한 교회에 음악 소리가 잔잔한 새벽 기도 또 분위기가 달라요. 참 기도의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주중에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하면 산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밖에 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어이구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도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습관에 따라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가 부족한 이 자리에서 어느 누가 완벽하다 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지난 주간 살아오면서 너무나 흉악한 죄를 지은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기도하십시오. 주여, 이런 죄인 또 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지난 5월에 우리 부산 동부노회와 교류 관계가 있는 일본 중부 중에 목사님 3분이 오셔서 한일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일본 중부 중에는 일본의 한 중부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교단이 노회예요. 노회가 25개의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세례 교인이 917명이라고 합니다. 25교회가 있는데 917명밖에 안 돼요. 세례 교회가.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큰 교회가 한 교회가 1000명씩 모이잖아요. 일본 교회는요. 기껏해야 30명 밖에 안 모입니다. 그중에 오신 목사님은 예나 교회를 섬기는데 설립 65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떼어 설명하는데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도 30명, 지금 또 30명이라고. 그 노회에서는 매년 그러는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 선언문을 각 교회마다 작성하게 만들어서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에나 교회가 작성한 교회 선언문 일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일본은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왜 예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서양에서 왔다고 안 섬긴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게 일본 사람들은요, 교회가 이래 있으면 교회 앞을 지나가지 않고 뺑 돌아서 교회를 비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뭔가 자료를 보여주는데 각 마을마다 신사가 있는데 그 신사를 청소하는 당번을 5호 담당제처럼 정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만큼 신사가 깊이 배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역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세상에 계속 증명합니다.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자녀들을 소중한 교회의 일원으로 사랑하며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상처받고 약해지는 영혼을 위로할 힘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러나 상처받고 약해지는 영혼을 앞에 두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이웃들로서 그들 곁에 계속 서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다고 믿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비록 다시 예배에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있지만 코로나 시절을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전생의 내내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진실한 예배를 계속 드리며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합니다. 주여 부디 당신과 함께 하늘의 잔치 자리에 앉는 그날까지 우리 무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일본 목사님이 이 선언문을 읽는데 옆에 통역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우시는지, 왜 일본의 형편을 너무 잘 아는, 이 일본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일본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나 교회의 교회 선언문에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다고 믿고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교회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돈과 즐거움이 주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헌금 생활과 선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아울러 또한 평일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제사의 삶을 살 때 주일 예배 시에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진리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게 되겠습니다 라는 비전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